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역시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구원은 이 사전을 보면 인류를 죽음, 고통, 죄악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으로만 알지만 구원은 좀 더 폭넓게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또한 고통과 아픔과 질병 등의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 또한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 같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율법에 유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니고데모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4,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형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바람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적으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가족들이 믿음이 좋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도록 해주시라고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지도자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이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현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지만 또 구약 성경에 영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곧 니고데모의 이 바리새적인 신학이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해력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반문에 그만 말이 막혀버립니다. 단순한 전통주의라는 것은 세 가지 위험한 영어로 R로 시작하는 것에 빠진다고 합니다. 첫째, 이 로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계적인 방법 혹은 암기법을 말합니다. 둘째는 루트, 곧 상습, 상투, 습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트, 곧 부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성경을 듣고 암송하고 그동안 배우고 또 해왔던 상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신앙이 부패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신조차도 구원을 받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거룩한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참담한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 목회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멸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통계, 한국 교회의 통계를 보면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만을 붙들고 자신이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만 붙들고 마치 그것을 구원의 티켓을 가진 것처럼 무감각한 부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썩죠. 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람이라는 말이 성령을 가리키고 또 이 휘누마라는 말이 바람이 분다라는 뜻의 이 말에서 유래한 말이듯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경우에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기서 아는 것과 본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실 때에 보시고 하시는 확실한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도리 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은 중생의 일, 곧 거듭남의 일을 말하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일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니 어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려 가신 모든 일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듭나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하심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곧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일들을, 영의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 부흥성회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어떤 이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어떤 이에게는 거듭남의 영으로,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셨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처음 우리나라의 부흥에 그 불이 지펴졌던 평양 장제일교회를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에 비하면 그리 놀라운 역사도 아닙니다. 다음은 1907년 1월 18일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서한련 선교사님의 증언입니다. 월요일 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현시하셨다. 간단한 예배가 있은 후 온 회중이 일치단결에 드리는 통성기도는 마치 파도처럼 그 열정과 강도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했다. 그런 후 곧 간증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람들 매우 진지해졌다. 그들의 얼굴 표정, 그들의 언어, 그들의 눈물,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 모임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자 누구라도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기회가 주어졌고 모임 회중의 반 혹은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후 남은 이들이 드린 연합기도는 더 새로워졌고 그 후 그들이 하는 죄의 고백에서도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힘이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 자리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사람은 고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회는 중단 없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에 가장 소름 끼치는 일련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들이 아주 깊은 죄의식 하에 고백되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자기 가슴을 치기도 했다. 때로 그들 중에는 갑자기 맞바닥에 엎드려 둥글며 몹시도 통회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연타기도 했다. 다음은 블레어, 한국 이름으로 방위랑 선교사님의 증언입니다. 내가 결코 전해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공개적으로 그날 밤 고백되었다. 감정으로 인해 창백해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심신이 괴로운 가운데 백보자 앞에 서 있는 죄악된 신령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온몸을 떨며 바닥에 둥글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닌 릴리스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특징은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감춰놓고 있으면 못 견디게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바닥에 둥글거나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무섭게 경련을 일으켰다. 이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계속되었다. 그중 몇은 거의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탄식했다. 그들이 완전한 용서를 깨달았을 때 구원이 임했다. 또 전 회중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였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였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일제시대의 그 고통과 그 억압,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깊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온 평양 시내가 가게의 문이 다 닫힐 정도, 그래서 주일날에는 아예 평양 시내 거리에 상점 문이 거의 열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 큰 믿음을 얻는 귀한 계기로 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판에 박힌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성을 고집하며 천년과 자존심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과연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인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또 감추며 회개의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신앙이 과연 성령으로 인한 신앙인지, 자신의 죄의 종함이 얼마나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도 알지 못한 자는 신앙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몸을 불을 떨며 나둥그러 보지도 못한 신앙이 과연 진정한 신앙인지,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신앙인지, 과연 그것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지, 과연 그것이 구원받을 신앙인지, 과연 그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인지.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환란은 어떤 목사님의 얘기처럼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환란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이 사회적인 그런 비난과 질시와 손가락질 비아냥,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지 못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와서 항의하는 이때에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숫자가 놀랍게도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이 시간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외에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올라간 자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지금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시고 알고 계시며 지금은 내려와 계신 당시의 인자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려고 하십니다. 저기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요. 이전에 고기를 먹었던,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고기를 먹었던 그 삶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약속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잠시는 배고파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계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심으로 심판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모세대로 기도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도록 하시고 그 뱀을 번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불뱀은 사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죽게 될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뱀은 그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노뱀이 높이 들린 그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으로 생생하게 대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던 그 노뱀을 그저 고개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역시도 간단하죠. 갈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어지면 질병에서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난, 고난, 힘든 환난 속에서도 건전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노뱀을 본다고 살 수가 있어? 빨리 도망가야지. 지금 그거 쳐다볼 시간이 없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무슨 그따위 소리가 있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거야. 나 바빠. 그딴 거 믿을 시간 없어. 웃기는 소리 그만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 구원을 받는 것을 말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너희를 장담할 수 없는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이런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거세고 당장 그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 풍랑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그 풍랑을 위해서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원망 때문이었지만 그 징계의 도구는 불뱀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불뱀과 똑같이 만들어진 노뱀을 찾아보는 것은 사실 당시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 이 사람이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 쳐다보기 싫죠. 그 사람이 오기만 해도 피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삐뚤어진 생각과 일상을 내려놓아야만이 신앙이 곧 믿음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은 문법상 끝이 없는 생명, 지금 시작하여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만 결과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성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고통과 또 슬픔과 또 아픔과 질병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한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확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죽어봐야 알죠.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실까요?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디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질병, 가난 등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것을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 말도 지독이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질병을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고 병원이나 약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 그걸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죠.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풍랑은 거셉니다.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가 침몰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위태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풍랑에 의해서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랑이 거쳐서 당장 어떻게 될 것만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덧대도 우리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동서로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